뵙습니다. 코비드가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인사도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희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서 조금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여자 목사님을 세우는 날이 왔구나. 예, 제가 남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과거에 한인봉사센터에서 일을 했던 변 에스터, 예, 그 자매의 남편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 일리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특히 이 교회는 아시는 분이 많은데 인사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리고 6년 반 전에 암이 발견했는데요. 초기에 잘 치료되고 지금 또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외국 어느 마을에 가난한 싱글맘 분이 여러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힘든 삶이어서 하루는 항일하고 생각이 되어서 마을의 촌장 어른을 찾아뵙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촌장 어른께서 부인,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하고 안내했던 곳이 마을의 공동 묘지였습니다. 부인, 이곳에 계신 분들은요,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부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학력이 높고 뭐를 다 가진 것 같아도 항상 걱정, 근심, 고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인이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 마을 사람들 다 잘 알지만요, 꾹 참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면 언젠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할 기쁜 날이 있을 겁니다 하고 잘 위로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한 개인이 겪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종식이 되어 간다고 하지만 코로나라는 한 단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단순히 코로나가 기침 좀 하고 열 좀 나는 것으로 마친다면은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병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시는 소천하신 분들 계신데요. 혹시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어떻게 되었을까? 둘 중에 한 길입니다. 천국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일까? 코로나가 있든 없었든 우리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라 우리 모두는 함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의 중요성은 알고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전도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전도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만 빼고 자칭 음악 가족입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와 기타가 가능한데요. 죄송합니다. 영상 보이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e doesn't look at the outer appearance. 아멘. 洗礼はただ洗礼を受けるだけで終わらないですから、もっと皆様がイエス様を深く信じる、本当に洗礼の深い意味を分かっている、父と御子と聖霊によって洗礼を授ける。父と聖霊によって洗礼を授けます。父と御子と
예, 영상은 이벤트 위주로 저희들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구독자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는 피아노와 기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기타로 찬양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소녀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녀는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가능합니다. 근데 둘째는요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그리고 핸드벨 학교에서는 합창단까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7시 10분까지 걔를 몇 년 아침에 픽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 큰 돈 없기 때문에 혹시 음대라도 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요.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음대와는 전혀 다른 학과를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냥 흘리는 말로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업을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점검하지 못했다는 그 말에 제가 too late, three late, four late 확실히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음악적인 걸 한 가지만 더 추구하면 100점짜리 남편이 되는가 보다. 그 생각에 저희 둘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처, 아빠하고 드럼 한번 배워볼까? 오케이. 그래서 둘이서 잘 아는 기독교 청년을 통해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럼 치시는 분 안 계셔서 제가 말하기 좀 쉬운데요. 저는 그냥 열심히만 두들기면 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진전이 있는 줄 알고 한 2, 3개월 정도 좀 지나니까 그 청년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드럼의 타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절대 스트레이트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는 뭐 열심히 하더만 한 3개월 좀 지나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면 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목사님도 함께 드럼을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데뷔를 하지 아니하시느냐는 그러한 여론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글쎄요. 저는 또 드럼은 참 좋아하는데요. 연습하면서 깨우친 게 드럼은 역시 목사에게는 좀 경건치 못한 악기라는 한마디로 잠재우려 했지만은 교인분들이 능력의 한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데 어느 한 장면을 보면서 맞다, 나도 여기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열심히 연습을 시작한 것이 지휘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지휘자님께 얼마나 야단을 들을지 제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요즘 뭐 구글에 안 나오는 게 더 있습니까? 기초지휘, 초급지휘, 중급 검증하는 분도 없는데 저도 모르게 한 단계씩 올리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깜빡했는지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요. 문이 삐그덕 하고 열리면서 제 아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머, 당신 지휘 연습하는가 봐. 야, 당신 굿 아이디어다. 우리가 극기 운동은 자주 해서 하체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에 짐에는 더욱이 돈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상체 운동을 보강할까 생각했는데 당신은 음악도 즐기면서 운동도 하면서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말을 남기고 나가서
제가 좀 젊은 분들의 말을 빌리면 멘붕이 되는 상태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다. 근데 1분도 안 돼가 다시 문이 청 열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지란 당신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악기를 통달하고 최고의 수준에서 하는 게 지휘인데 당신이 왜 지휘하는지 모르지만 설마 당신 우리 교회에서 혹시 성가대라도 조직을 해서 목사의 능력, 힘으로 밀어붙여 지휘라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죠?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한 생각이 0.1%라도 있다면 그날로 우리 교회 문 닫는 날로 아시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못해도 옆에서 잘한다 하고 뭐 이렇게 격려 위로하는 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는데요. 오늘 연합교회는 보니까 다 그렇게 위로 격려하는 부인분들만 오신 것 같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조용히 지휘를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웅변가 아나운서더라요, 말로 자신의 아내를 이겼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벌써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 제 아내와 카톡이라도 연결된 분 있으시다면 다른 말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다는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모레 귀국을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손을 흔들고 발까지 흔들어서 연습을 한다 한들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판 돈키호테가 된다 할지라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요, 단계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물며 전도 적극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약 한 10년 전에 영어 어린이 선교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일본 선교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전도 대상자, 구도자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제3세기 같은 뭘 좀 주고 나눠주고 해도 교회를 올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뭘 받아서 올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영어로 하는 선교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면요, 저희들이 멋지게 한식을 준비합니다. 10몇 가지의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침부터 찢고 볶고 굽고 데우고 뭐 난리법석을 들어가지고 한상을 차리고 한 가정씩 식사 잘 하고 티타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좀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가끔은요 홈런이 터집니다. 예, 저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보신 세례받는 세 가정이 다 영어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에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대다수는 삼진아웃입니다. 저 시간 없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도 남편이 아마 안 된다 할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순간 메어지는 그 가슴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한마디 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을 그토록 정성 들여서 준비했거늘 저희는 다른 데보다 한 3배, 4배 공부시킵니다. 일본서 선교원, 저희 선교원 영어 배우러 올 때 아이들이 ABC 제대로 알고 오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한 3년, 4년 하면 개인의 능력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거의 가까운 레벨에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를 만듭니다. 왜?
애한테 뭐 좋은 진전이 있어야 저희가 세상 말로 하면은 종교 교육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놓으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심정, 주님, 이 사람이 여기에서 놓으라고 하면 앞으로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것이요, 일본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가는 상당수의 비율이 어릴 적에 교회에서 빵이라도 하나 받아봤다든지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를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 교인 되는 거 제일 좋지만 당장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 다른 분을 통해서도 거둘 수 있다면 선교사로서는 대성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길이지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한 번에 3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코비드 속에서요. 1년에 거의 한 분 정도는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받는 영상에서 두 번째 세례받으신 분이 아카네상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인도로 가끔 교회를 가고 결혼 전에도 가끔 교회를 가다가 둘째가 저희 교회에 성교원에 나오면서 비로소 정식 교인이 되시고 지금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이 남편분께서 결사적으로 세례를 못 받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요, 믿음 좋은 자매님이 혹시 불신자의 남자분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주 약속을 받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를 갈 테니까 인정을 하느냐, 한 말 더 뛰면은 당신도 앞으로 교회를 나올 건가 하는 약조를 받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99%가 논크리스찬이니까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비슷한 사정이지만은 이 남편분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기 전에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만 되면은 같이 공원에도 가고 놀기도 하고 영화관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참 인조이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까지도 엄마 따라가니까 이분이 혼자 외롭습니다. 더더욱이 일본 사람들은 12월 31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1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가족이 같이 갔는데 그 추운 밤에 혼자 썰렁하게 갔다 오니까 이게 도저히 아니나 싶어도 그래도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묵인하고 있었는데 세례까지 받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분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신고식을 합니다. 신사, 참배했던 신사에 가서. 근데 결혼식을 하면은 요즘은 기독교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예배당 형식을 꾸미고 결혼식을 마치고 옆에 홀에 가서 연애를 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90% 이상이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절에 가서 장례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화장한 뼈 조각은 우리로 치면 김씨, 이씨, 박씨, 조상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에 뼈 한두 조각을 넣으면서 자기도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체로 남자분들이 먼저 소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먼저 죽고 나면 분명히 기독교식의 장례식,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에 있는 무덤에 묻힐 겁니다.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이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분이 반대한. 그래서 남편분이 말려도 안 돼서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 저희 교인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아내가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좀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말씀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얘야, 걔 우리 세례 받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걔가 세례 받지 않겠냐. 그냥 편안하게 세례 받게 해줘라. 엄마 웬일이에요?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 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너도 나도 안 가봤지만 그런데 내가 확실히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있다. 내가 재산 없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해준다. 전에도 잘해줬는데 얘가 교회를 나가더만 더 내한테 잘해주고 그런데 세례까지 받으면 얼마나 더 내한테 잘해주겠냐. 이분이 주일날 세례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분은 토요일날 컨펌을 했는데요, 이분에게는 차마 연락을 못 하겠다고. 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제 아내에게 라인으로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내일 세례 받을 겁니다. 그래도 토요일날 믿고 꽃도 준비하고 세례 정서도 준비하고 주보에도 이름을 다 그런 올린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요, 보신 거 있으시죠? 압도적으로 여자분이 많으신 것 같죠? 저희 집에도 투표 절대 안 합니다. 3대 1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은 교대로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매주 확실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묻지 않으셔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일본 교회가 대체로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남편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삿대질하고 큰 소리로 싸웠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남편분이, 부인이 남편분에게 교회 갑시다. 어느 남편이 가시겠냐? 집 남편분이 원하시면 남편 이름으로 해드리라고. 자동차 남편분이 원하시면 남편 이름으로 해주. 그거 하나 더 차지하려다가 더 중요한 영혼을 놓친다면 어떤 일이 더 손해냐고. 그럼 남편분이 혹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놨는데 왜 그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신가? 보이지 않는 천국도 믿으면서 절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 이렇게 두 분 부부 되시는 분 이렇게 앉아 있는 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고 부럽게 보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엉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 부인 되신 분들은 남편분 소파에 앉아 놓으시고 큰 절을 올리시면서 믿음 좋은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혼자 믿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신앙 고백하는 참 드물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가 생기면서 어느 교회나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 빈자리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 빈자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시작하실 때 어떻습니까? 365일 아직도 까맣다 생각하셨는데 지금 거의 반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 거의 3년 동안 가족 외분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 3주 전에 출국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마스크는 일종의 자유화가 되었지만 바깥에서도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습성은 내가 어디 피해를 당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미국 국내선 타니까 다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만 끼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스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초기에는 정말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뭐 릴레이로 가족이 줄을 서고 뭐 난리를 부려도 없을 때였는데요, 그때 한 소문에 코스코에 가면 덴탈 마스크 150장을 한 박스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첩보 중에 첩보를 들은 저는 이른 아침 코스코에 아침 7시 추운 겨울날 도착했습니다. 뭐 좌우 뭐 뒤로 봐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상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10시 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안쪽에 보니까 마스크 한 박스씩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다 하면서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들어갔는데 한 10대분 앞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품절입니다. 아찔하더라고요. 이까지 왔는데 하필 내 앞에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사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아저씨 마스크 몇 시에 줄 서셨어요? 하니까 새벽 5시에 줄 서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코스코까지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그럼 5시 같으면 적어도 3시 반은 출발해야 되고 적어도 3시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스크를 사서 카트에 올리고 지나가시는 분을 보니까 마치 제 눈에는 개선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50장 마스크 좀 제법 크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에 그 150장 크기의 마스크의 크기의 골드바를 옆에 놔놓고 미스터 강, what do you want? 했으면 제가 한 적어도 10분, 15분은 고민하다가 골드바에 손이 가지 처음부터 골드바 안 했을 겁니다. 왜? 저도 꽤 이제 일본적인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골드바를 선택했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손해라는 생각이 아마 교차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하고 뭐 저한테 제가 제 자신에게 책망을 하면서 속으로 울퉁불퉁하고 있는데 마음 속으로 뭔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 저 마스크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가요? 강 목사는 평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상으로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았는 제 자신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요,
뭐 남자분들 손수건 뭐 갖고 다니니까 뭐 이렇게 몇 번 해도 눈물이 흐르는데, 문제는 뭐 지나가는 분들이 이 남자분이 아침부터 왜 이래 우나 하고 힐끗힐끗 쳐다보는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 좀 이래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는 어느 한 섹션이 있어서 들어가서 제가 눈물을 닦고 그리고 제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나왔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4형제가 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여동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나이 관계로 은퇴한 상태입니다. 셋째 동생이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넷째 동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요. 뭐 시험을 들었니 어쩌니 하더만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한두 번 제가 해외에 있으니까 자주 못 나니까 만날 때마다 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어느 시에 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주소조차도 모릅니다. 통화도 안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형아, 걱정하지 마라. 내 집에서도 주님 잘 믿고 있다. 천국과 지옥이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라면요, 저 크리스찬 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되었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성탄절 나가는 신자였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 한 번 가면 바꿀 수 없는 곳.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사우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사우나는 내가 언제든지 출입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사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도 전도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는 하면서 내 동생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히 제가 주님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 주님과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했었나 하는 반성과 회개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저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 많을 겁니다. 사돈 8종까지 다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다른 자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지이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가족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비유를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전도 해도 안 돼서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심정이 이해가요.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전도가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포기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 어떤 자격으로 그 귀한 한 영혼을 함부로 포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어느 분을 선택할까 안 할까는 그분의 권한이지만 적어도 확실히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가끔 디즈니에 갔습니다. 돌아가는 시간에 꼭 발견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아 사건입니다. 뭐 적으면 되었으면 많으면 20, 30명 아이들을 물고 있고요, 부모는 부모들을 핸드폰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난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이를 발견하면요, 끌어안고 좋아서
야단치기도 하고 어떤 부모는 때리기도 해요. 왜? 내 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애 못 찾았는데 그냥 나갔다는 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이야기지만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영혼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연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서 기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던 내 가족이,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친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의 진정한 뜻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시는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를 찾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전도이고, 다른 일들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혹시나 머릿속에는 항상 그러한 개념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한 뜨거운 가슴으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근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근한을 가진 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게 되면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몇 분 오실까? 오늘 우리 자녀 학교에서 A+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만나기로 되어 있는 어느 한 사람들 개인적인 것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저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